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 아침을 주시고 새 한 주를 말씀으로 열어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주의 교훈과 또 지혜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힘이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담긴 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의 시대가 창세기로 끝나죠. 요셉 마지막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이집트 땅으로 다 이주를 해서 가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후로 43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역사가 아주 격변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 모세의 시대에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셔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출애굽, 출이집트, 탈이집트를 시켜주시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하신 원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의 왕정,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 이 이스라엘의 찬란한 황금기가 찾아오고 번영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치열하게 자리싸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멸망하죠. 그게 BC 586년의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70년이었어요. 70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50년 지났을 때부터 스룹바벨을 위시로 첫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불타버린 성벽에 이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업을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하죠. 그리고 2차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했던 게 이제 성전을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원래 만들어졌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원래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에스라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할 때 옆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지도자가 느헤미야.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합니다. 이 스가랴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기 에스라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전했던 이 학개서 말씀과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그것이 표현된 것이 학개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이 재건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독려,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게 학개서라면 스가랴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 게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뭐 서론격의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 중에서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메시아 사인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반부 한 6장까지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았던 환상들, 이 환상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 오늘도 나오잖아요. 7절부터 보면 그 자기가 보았던 환상들을 6장까지 보여주고 7장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이제 9장 넘어가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사인들, 또 어떤 상징들 너무 거기에 매여서 해석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역사상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중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천사에게 묻죠. 이들이 무엇이니까? 19절에 내가 대답하되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4개의 뿔이 보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흩어버렸던, 그러니까 역사상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렇게 식민 지배했었던 4개의 나라들을 상징해요. 처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을 위시로 한 바벨론이 586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킵니다. 그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른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를 무찌른 로마, 이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이 최강자들을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대장장이 4명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서로에게 대장장이가 되어서 21절에 보면 그 뿔들을 그렇게 유다 땅을 흐트러뜨렸던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뿔이 되게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뿔이, 이 대장장이가 된 거죠. 첫 번째 뿔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대장장이, 그리고 그리스가 그 다음에 패권을 차지한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무찌른 대장장이,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로마가 이 그리스를 무찌른 대장장이가 되고, 마지막 4번째 대장장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로마를 무찌르시고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대장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생각하실 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푸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단 가르치는 이 교주들이 주로 이런 상징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해석을 여기에 교묘하게 접목시키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보시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을 알아야 될 이유가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보다도 오늘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1장 3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학개 선지서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가깝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학개서의 핵심은 성전을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있겠다. 근데 그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스가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재건되고 재현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십니다. 주로 건축할 때. 건축해야 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성전 건축은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학개 선지자의 말씀처럼 진정한 우리 안의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그 전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 조상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진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너희도 마음을 이제 내게로 돌이켜서 나의 백성으로 살겠다. 다시 한번 재헌신 해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였습니다. 9절부터 보면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성전의 건축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지어진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내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위한 성전입니까? 그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이 흐트러졌던,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된 습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 결정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못 고치는 것 같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이 습관은 안 바뀌는 것 같더라. 주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중독도 여러 가지죠. 돈 중독도 있고요. 쾌락 중독도 있고요.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분 좋게 만드는 술도 그 중에 하나이고, 담배, 도박, 게임, 여자, 남자, 이성적인 거,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중독, 이게 다 일중독. 사실은 그 모든 중독의 원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결핍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독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에 중독이 된다고 우리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돈, 명예, 쾌락, 이성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죄와 싸우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도저히 못 고치는 습관이구나. 이건 안 바뀌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내가 좀 타협하고 내가 좀 즐길 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도 좀 믿고 바알도 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믿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포기해버린 사람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기로 그냥 내가 정한 선 안에서 그냥 적절하게 그냥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기로 한 사람들의 삶.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뜻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게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 승리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한 번 노력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구걸하십니까? 돌아오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또 하루를 주신 이유의 의미를,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포기하지 말고 주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또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이 성전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재건되기를, 그 온전한 재건의 회개가 드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중독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돈, 명예, 쾌락, 이성, 또 술과 도박, 게임, 마약,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부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다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승리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